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성령이 일하는 우리 도리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뿐만 아니죠. 사실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수요 예배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드리고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수요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의 편견, 가치관, 생각들이 다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도요 자꾸 내 생각, 내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요, 여러분이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의 지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 총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식이나 공부나 박사학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여러분 만약 유명한 그런 책들이라든지 온갖 서적들, 지식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도서관을 가보셨습니까? 도서관에 5만 장, 10만 권 정도가 아니잖아요. 100만 권 있는 데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데가 많은데 그 모든 책과 지식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식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체험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말 그대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눈으로도 봤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은혜가 그 불의 혀 같은 그 능력이 각 사람 머리 위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체험이 시작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 다른 언어들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방언하다 보면은 랄랄라 방언도 있고요. 요요요 유유유 방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초보 방언도 이렇게 다양하고요. 또 언어 방언을 바로 받는 분도 있지만은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중국말 같은 중국 방언도 있고 진짜 중국 방언도 있고요. 영어 같은 영어 방언도 있지만 진짜 영어 방언도 있고요. 이렇게 각 난국 방언처럼 여러 가지 방언의 형태가 임하는 것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서는 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건 뭐냐면 전부 다 귀까지 열려서 방언은 방언인데 다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볼 때 다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 귀로는 다 하나의 언어로 들리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거든요. 8절 말씀에도 보면 7절 8절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굉장히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없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럼 그 목사님은 성경을 안 읽으신 것입니까? 그 목사님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것입니까? 성경 일독도 안 하셨나 보죠.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 통변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이야기, 절제에 대한 이야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없다고 한다? 그게 바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방언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한 불같은 역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믿고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방언 체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그 시절인데, 갑자기 부담스럽게 저보러 새벽 예배에 설교를 한번 맡아보려는 거예요. 주일날 했는데 저는 보통 토요일날 그 교회에 가서 아예 거기서 잤어요.
아예 거기서 자고 그리고서는 이제 토요일 날부터 아예 자고 그다음에 주일 날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 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교인이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 예배는 한 50명쯤 나오시더라고요. 저 근데 그 부담이 엄청 컸죠. 저도요. 솔직히 뭐 가슴 떨리고 뭔 소리 할지 모르겠고 은혜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가 그리고서 뭐 한 20분 설교 뭐 제가 30분 하겠습니까? 40분 하겠습니까? 그 당시 어린 시절에 한 20분만 해도 성공인데 횡설수설 안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가운데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 뵐 때가 이 큰 교회에서 저 첫 새벽 설교를 맡기셔서 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어쨌든 뭐 원고 설교는 준비도 했고 다른 데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이렇게 어떤 얘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일어났습니다. 역사의 날이 왔습니다. 이거 새벽 예배인데도요, 불도 아주 크게 밝혀져 있고, 그래도 그냥 나이 드신 권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50명쯤이 다 머리가 쥐끗쥐끗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꽤 연세가 그때 있으셨는데, 6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앞에 있고요. 좀 지금도 기억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설교를 듣는데, 다리 꽂고 앉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성이 있는 건데, 좀 거만하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딱 그 앞에서 이렇게 아무리 젊은 전도사 위에 설교를 해도 이렇게 딱 가서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보안형 전도사 설교 드리러 온 건 아닌데도 담임 목사님 다리 하나를 딱 포개고 이렇게 딱 하고 다리 하나를 딱 포개고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요 딱 쳐다보는 좀 그게 지금도 막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분 스타일인 거 뭐라고 탓은 안 할게요.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은혜부 받아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하고서는 그때가 이제 막 여름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같은 시절이었어요. 벌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뭐 날파리도 있었고요 막 이렇게 날아다니게 나방 같은 것도 있었고 날파리도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지만 몇 마리가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라고 이제 딱 기도하고 딱 해서 말씀 전하고 숨을 한번 쉬잖아요. 할게 날파리가 이거 들어가고 그 호흡에 숨을 쉬는데 딱 들어가더니 목에 딱 걸리는데요. 세상에. 근데 나만 느끼지 날파리가 내 입으로 순간 들어간 거는 아무도 뭐 보지 못했으니 근데 숨이 막혀가지고요. 갑자기 목이 팍 가라앉으면서 목이 진짜 진짜 3박 4일 동안 산속 기도 철야 기도한 사람처럼 목소리가 팍 잠기면서 내 눈물이 팽 돌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 잔만 이런 물 한 잔만 있었으면 소인데 저는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은 안 갖다 주고 목은 막혔고 이 날파리는 넘어가야 되는데 침을 꿀떡꿀떡 하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눈물이 막 나지 목은 막 메이지 메이는 목소리를 가지고 똑같이 준비한 얘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믿읍시다. 근데 다 눈물 받아요. 다 울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울면서 설교했다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았습니다. 이 첫 설교 때 떨려 죽겠는데 하나님 나로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은혜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셨더니 날파리 하나를 희생시켜서 내 목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데 보니까 다리를 꼬고 앉았던 목사님도요 다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해? 젊은 놈이 왜 이렇게 잘해? 이런 거 하는 거 다른 분도 근데 제가 그 설교 후에 저를 이제 새벽 설교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안 시키시고 사모님이 와서 전도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목사님보다 잘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잘하면 안 된대. 충격받았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목사님도 그냥 내가 얼마나 내가 짬밥이 60 몇 살이고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저 진짜 새파란 전도사 세워놓으면 내 설교가 얼마나 돋보일까 하고 기대했는데 3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해버리니까 이거 목사님이 긴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간에 다음 주에 이제 사모님이 왔더니 저 설교에 대해서 막 잔소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설교 울면서 하면 안 된대요. 은혜 있게 하면 안 된대요. 목사님 설교처럼 해야 된대요. 막 하면서 다음부터 안 시키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요. 지금도 이 시대 속에 여러분보다 튀는 사람들을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튀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재밌는 예화 중에 하나지만 저에게는 이 날파리 하나를 이래 목에다 잠깐 집어넣어서 나로 하여금 목이 메어가지고 눈물이 핑 돌면서 했지만 은혜되는 설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도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그 작은 자연 하나, 그 미물 하나, 상황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마음을 이어는 마인드를 이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시는 그 은혜가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제 그 꿈꿀 때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는데 홀로 기도할 때 제가 체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의 체험을 꿈꾼 게 아닌데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 얘기죠. 20년 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 시절에 혼자서 뭐 교회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깜깜한 완전 지하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서 혼자 이렇게 물 끄고 탁 기도하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탁 임하시는데 이글거리는 불처럼 임하시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 뜨거운 뭐 이렇게 난로라든지 아주 뜨거운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 모닥불에 그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열기. 난로가 같은데 보면 난로의 그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손을 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지 느끼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가 저를 이렇게 둘러싸더니 막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임하더니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 그 체험을 하는데 제가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실제로 타지는 않고 너무나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꽉 찬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성경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지?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내 귀에 이렇게 쏙쏙쏙 와닿지 하면서 여러분이 가슴이 꽉 찬 느낌처럼 은혜 진짜 많이 받았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처럼 막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는 그런 체험이 칵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이런 것이고 성령의 은혜가 이런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진 것처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있는 교수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잘할까요?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이성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고 내 인생을 믿고 맡긴다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허히 주님 앞에 맡기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면 역사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기도를 하잖아요. 축사 기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내게 있는 거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에게 명령을 하든지 질병에게 명하든지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돼요.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뭐 사업을 하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보면 위기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더디 이루시는 역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나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벌써 60인데 7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60이라도 70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니 펫이라고 하는 그 제시 펜이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십니까? 자, 이 제시 펜이가 백화점 이름이에요. 제시 펜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백화점이 많은데
그 백화점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화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백화점 많고 굉장히 큰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 창업자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자, 이 제시 페니 백화점 이 창업자가 젊은 시절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결핵하면 큰일 날 것이고 못 고칠 병이고 죽을 병인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은, 치료를 받는데 점점점 몸이 나빠져서 거의 다 죽게 된 상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야위고,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심지어는 의식까지도 점점점 잃어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난 이 젊은 날에 이 결핵에 걸려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다가 이제 깨어날 때 찬송가 소리를 듣습니다. 찬송가 432장을 듣게 되는데요.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그의 귀를 때리면서 쭉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식이 깨어났는데 도대체 어디서 누가 찬송 소리를 하나 해가지고요. 그가요 일어났대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간신히 일어나서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가니까, 이 결핵 걸린 분들을 치료하는 이 요양소 안에서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힘이 없지만 간신히 자기 몸을 의지해서 걸어가서 거기 가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가 그랬대. 하나님, 저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 날개 밑에 거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평생을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그가 그 아픈 몸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의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날로부터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이제 요양소를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자, 그리고서 쭉 일을 이렇게 해가면서 드디어 이제 세계적인 백화점이 되었던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제시 페니가 선택했던 그대로 죽을 것이냐, 원망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가 아니라 그 주날개 밑에 거하라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그가 그 교회로 향했던 그 발걸음,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거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왕이 노여워서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나팔을 신화를 통해서 쫙 불 테니까 그러면 내가 세운 저 신상 앞에 딱 절하라. 그러면 나의 권위를 너희들이 인정하는 걸로 여기고 살려주겠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서는 설령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더욱더 노여워해가지고요, 입이 뜨거워서 사람 죽는데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그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밀어넣습니다. 이게 성경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아니, 불 그슬리고 못이 그슬려지고 살과 모든 게 타면서 살탄 냄새가 나면서 살려주세요 라든지 너무 뜨거워라고 그 죽음의 고통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무슨 아무 그런 비명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서는 거닐고 산책하고 있는데, 분명히 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사람 같은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런
다니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뜨거운 불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역사, 뜨거운 불물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옷 단 흔적도 없고 그슬리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과 영혼이 지켜지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그 풀무불에서 나온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서 이 왕이 감동받잖아요. 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이구나 깨닫고 그들을 더 높이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바가 되면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뒤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뒤에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시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걷지 못하는 자들, 중풍병자인데 그에게 뭐 죄사함을 얻는다. 어쩌고 우리가 이 서기관들은 죄사함을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아직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참담하다 하면서 오히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서기관들의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도 수많은 목사라는 신학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그들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되어서 지금도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권능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걸을 수 없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못하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죄사함을 받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리교회가, 또 관영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이제는 이 죽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썩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이 세상 속에 다시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웬디스 햄버거 들어보셨습니까? 먹어보셨습니까? 웬디스 햄버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자가 데이브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요. 자, 이분은 사생아 출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고요. 고등학교도 중퇴했고 할머니 밑에 자라서 간이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젊은 날로부터 비록 부유하지도 않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비록 번 것은 적지만 그 젊은 날로부터 적은 금액일지라도 11조로 하나님께 꼭꼭 심는 신앙을 가졌고, 자,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젊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60살까지 하나님 복을 안 주시더래요. 60세까지 응답 안 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거에 불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생아로 출신으로 태어났고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이제 배운 게 없으니까 식당 종업원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 너무 적은 벌이를 벌지만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는 삶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과 또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심는 일을 60살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근데 6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아주 작은 60세 나이에 아주 작은 햄버거 가게 하나를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햄버거 가게를 차렸을 때 보면은요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좋은 가격을 또 주고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그 결과 이 작은 구멍가게 햄버거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60세에 시작한 구멍가게 햄버거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60세에 시작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받으면 늦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인생이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늦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60이라도 70이라도 80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무디 목사님 너무 잘 아시죠? 대부흥사 무디 목사님 통해서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귀감을 교훈을 주는 귀한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인데요. 이 무디 목사님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항상 그런 영적 고갈에 대한 그런 것들 갈증을 느끼고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거기에서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하게 됐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공이었던 평범한 무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전도자 무디로 변화받게 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무디에 대한 일화인데요. 무디에게 많은 사람들은요 그가 뭘 배웠단 말이야. 그가 어느 명문신학대학을 나왔어, 명문신학대학원을 나왔어, 석사를 가졌어, 박사를 가졌어, 교수 직위를 가졌어. 그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무슨 목사가 되고 그가 무슨 부흥사가 되고 그가 말씀 선포자가 된단 말인가라고 똑똑소리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도요 오직 성령 충만함보다는 어떤 지식, 사회적인 지위, 그래도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무디 목사님은 그분들이 볼 때는 양에 안 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어떤 목사님이신 그런 분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보응회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있고요, 꿈이 없던 자가 꿈이 생기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모이는 자리에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어 큰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하고 박수치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막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배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를 할 때 어떤 그분이 초청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계획을 하니까 이런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왜 무디 목사님을 부르고 우리 무디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합니까? 어디 도대체 성령을 무디 목사님 혼자 독점했단 말입니까? 하고서는 막 따져버리면서 성령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 우리도 목사 안수 받았고 기름 부어셈 받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성령 은혜가 있는데 왜 무디 목사님에게 우리는 그 기회를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반론을 제기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계획하시던 분이 그 교만한 그분에게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성령께서 독점하셔야 됩니다. 나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 이성, 내 상식, 내 경험, 내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아까 뭐 웬디스 햄버거 창업자가 됐든 하나님께 붙들리만 되면 6조 원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령이 일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시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마른 뼈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말라붙어서 얼마나 오래전에 죽었고 얼마나 오래전에 말라 죽은 뼈인지 아주 새하얗게 되어버린 진짜 죽은지도 오래된 뼈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그 뼈들에게 생기를 들어가라 하시고 살이 입히라 신줄이 더하라 하면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처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한국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모입니다, 몇만 명 모입니다, 덩어리는 커졌지만 어쩌면 마른 뼈와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커졌어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이 많거든요. 권세 있는 교인들이 많거든요. 억대 연봉을 주거든요. 더 이상 간절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거든요. 편하거든요. 등 따스고 배부르고 편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일이 다 비어있거든요. 교인이 죽어나가자부터 신경 안 쓰고요. 어떤 교인이 사단마귀에 눌려서 고통나가도 기도하러 안 옵니다. 신방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정신병원 가라 그럽니다. 이런 시대. 대형교회가 됐든 무슨 교회가 됐든 내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중보기도 하며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리 교인이 1000명 되고 10,000명 돼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마른 것처럼 되었구나, 또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라고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마치 무디 목사님에게 바로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신다면 지금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지금도 한국교회가 불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했는데요, 오래 했는데요, 한 달 했는데요, 1년 했는데요, 안 됐는데요가 아니라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은요, 하나님 그 기도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 은혜 주시는 역사,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난주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날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우리 1년 52주가 성령이 일하시는 주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고 또 많은 병든 마음이 아픈 또 영적으로 눌린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고침받고 세움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셔서 부유해지셔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맡기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께 의지하시고 성령께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큰 놀라운 불의 체험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